인생을 살면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풍년을 좋아하지요. 흉년은 두려워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이제 풍년, 7년 풍년이 있고 그 뒤에는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 해석을 듣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먼저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다. 그런데 7개의 아주 튼실한 그러한 이삭이 있었는데 마른 7개 흉악한 이삭을 다 잡아먹더라. 또 그전에는 어떤 처음 꿈은 그런 말 하죠. 그 아주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었는데, 그런데 뒤에 흉악한 피쩍 마른 파리한 7 암소가 나왔는데 그 흉악한 것들이 그 튼실한 것을 다 잡아먹었어도 그렇게 먹은 듯하지 않고 흉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해석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튼실한 그런 좋은 암소가 7 있었고 그 다음엔 흉악하게 메마른 아주 말라빠진 그런 암소가 7마리가 왔다. 그러면서 2가지를 말할 때 요셉이 그래요. 똑같은 꿈입니다. 그 7 좋은 암소나 또 튼실한 좋은 충실한 이삭이나 둘 다 7회를 말하는 것이고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파리하게 마른 암소나 속이 빈 말라빠진 그런 그 이삭이나 그것은 똑같은 7년 흉년입니다. 이 해석을요 애굽의 그 점술가들이 거짓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 다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점술가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꿈을 좀 해석 좀 해봐라. 모든 점술가들, 박사들이 다 들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먼저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은 걸 다 차지하겠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실 것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먼저 가서 억울해라. 좋은 건 다 뺏기고 나는 좋지 않은 것만 남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을
나는 너에게 주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너에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그 중심의 분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점술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 앞에서.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묶어버리시고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네, 요셉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여신 이유는 요셉이 일양 이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가 그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의 마음, 헌신, 충성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다 오해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아마 다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요. 이렇게 내가 내 속을 다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쁘다고 하겠지?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깔깔깔 웃고 아유 그렇구나 뭐 이렇게 말을 했어도 다행이다.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었네.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는 해결됐는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해결할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는 재판이 이렇게 누구다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재판 다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잘 넘어갔어. 그래도 잘 넘어갔는지 잘 못 넘어갔는지는 하나님이 다시 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거침없습니다. 벌써 요셉은요, 이 영적인 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나의 카이로스야 이러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2년 전에 술관원장 바로 그때가 드디어 내 시간이 됐나 보다. 가면 꼭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매일 기다리는 건 오늘이나 어떻게 왕궁에서 소식이 올까? 오늘은 소식이 안 왔네. 내일이면 올까? 이번 달에는 오겠지. 크로노스를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크로노스에 말씀하시지 않고 카이로스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분량에 차야 돼요. 6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6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6 항아리 몇 시까지 물을 부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좀 빨리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카이로스가 될 때 그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할 거야. 그래서 이제 6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면 연회장의 맛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둘 수가 있어? 참 이 신랑 보통 사람 아니군. 여보시오들 지금부터 진짜 파티는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준 그 포도주를 모두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신랑 나오시오. 우리 신랑을 좀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러면서 막 파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때가 됐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했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됐다고 해도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 하인들의 순종이 다 되었을 때, 하인들의 순종이 아구까지 채우도록 다 6항아리가 모두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나의 때가 되었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도 이렇게 때를 놓고 하나님 빨리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그렇잖아요. 세월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고생한 게 얼마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우리는 막 안타까워요. 시간이 안타깝고 한 달 한 달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가슴을 졸여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 아니요. 우리의 순종이 가득해서 찰랑찰랑 아구까지 채워질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지금 그 술관원장이 감옥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술관원장이 없이 언제나 왕궁에서 소식이 올까 기다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요셉이 2년이라고 하는 끝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정치범도 아닌데 무슨 그 정치범들만 재판이 있죠. 언제 재판을 받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딨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요셉의 그 중심은 계속 뜨겁게 타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매달리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꿈의 은사가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고 그랬을 때 그 꿈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이제 해석하는 거 해석한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계속 주시는 거죠. 꿈은 해석을 잘한다 이거 가지고 안 돼. 해석하면 그 해석을 이게 온전한 해석인지 그리고 온전한 해석이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 요셉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얼만큼요?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그렇게 횟수로 2년 아니고 만 2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을 정치범들만 오는 감옥이니까 정치범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를 낱낱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왕의 호불호를 알게 되고 왕이 어떻게 이 신하들이 그렇게 대꾸하고 또는 여쭙고 또는 왕과 만남을 이루어야 좋아하는 건지 또는 그걸 왕이 아주 화를 내는 건지 왕의 성격조차도 파악하게 됩니다. 애굽의 그런 정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또 공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보실 때 아구까지 찼구나. 사람마다 아구까지 차는 건 달라요. 그 하인들은 6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오케이 인정하시는 그때였고 또 이렇게 요셉에게는 이제 만 2년 그러니까 술관원장에 나가고 만 2년 동안을 여전한 방식으로 이전에 행했던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그는 그대로 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 안 보이는 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또 낙심도 됐다가 절망도 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엎어졌다가
수없이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는 저 말고 우리 아이요 해서 자녀 문제를 놓고 그렇게 또 고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놋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놋바다는 이 작은 게 아니에요. 놋바다는 너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라고 대하는데 우리가 볼 땐 대하는데 바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거기서 사이즈 안 나온다고 했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했죠. 놋바다를 채우는 레위인들이나 이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걸 부어도 끝도 없어. 꿈쩍도 안 해. 아이고 이거 언제 이게 차겠어 도대체. 수없이 많은 레위인들이 물지개를 지고 가서 샘에서 물을 파다가 또 붓고 또 담아다가 또 붓고 해도 내가 한 번 붓는다고 가득 안 차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해도 끝이 안 보이고 해도 안 변하는 것 같아. 상황이 변하지가 않네. 그러나 여러분 대기만성이에요. 한 그릇은 오랫동안 불을 놔야 돼요. 끓을 기미도 안 보여. 냄비 같으면 벌써 끓어도 다 끓어 넘쳤을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드디어 설설설설설설 끓어요. 그러면 이제 잔치를 해도 돼요. 거기다가 뭐를 해도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아유 뭐 노숙자들 그들이 다 와서 우리도 좀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그래 먹어라. 뭐 얼마든지 줍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동네 잔치가 가끔 있어요. 저 친척들이죠. 가마솥이 많아요. 밖에도 막 가마솥을 다 이렇게 해놔서 거기는 거기대로 떼고 여기는 여기대로 떼고 그러면 가서 이제 우리 큰엄마 집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큰엄마 저 왔어요. 인사하면 도시락도 내놔라. 도시락도 막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 반찬도 막 고기에다가 뭐 잡채에다가 해서 그래서 그날은 이제 친구들하고도 우리 파티가 열려요. 학교 가서 그만 아주 대단해요. 우리 포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무슨 다라이 같은 데다가 막 하기 때문에 동네 잔치인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도 안 보이는 그 길을 가게 돼요. 근데 가야 돼요. 끝까지. 요셉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근데 요셉에게 역사한 게 아니라 바로에게 역사예요. 꿈은 바로가 꿔요. 근데 바로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대서 만약에 그거를 요셉이 알았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몫이 있다니까요. 그 밑에 있는 술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은 막 애가 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2번이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근데 그때 하도 애가 타서 그 바로 왕이 술 가는 자만 불러요. 술 좀 따르게. 내가 너무 답답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술 마셔도 더 가져오게. 이 꿈을 어떻게 내가 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 꿈을 모른단 말이야?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수만원장이요.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근데 얘기를 하면 그 옛날에 내가 잘못한 거 왕께 그거를 이렇게 기억나게 해드리면 참 내가 참 곤란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왕이 하도 펄펄 뛰고 밤이건 낮이건 술 찾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돌이키고 반성하고
또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무엇이냐? 왕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꿈풀이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이 딱 듣더니 그래요. 이건 제가 너는 아주 꿈풀이를 잘한다고 하더라. 아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께 그렇게 선한 대답,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말씀인데 꿈을 듣고는 그러죠. 아,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입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아주 살진 송아지 그리고 또 아주 통통한 이삭 7년 풍년을 말합니다. 옳거니 옳거니. 그런데요. 그 풍년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거기서요 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 좋은 약속을 들으면은 너무 기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막 배가 불러요. 막 너무 즐거워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꿈으로든지 또는 뭐 예언이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흉년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심란해요. 이제 근심이 생기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풍년은 좋고 흉년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이 풍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좋지만 흉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벌벌 떨려요. 왜냐하면 아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이나 흉년이 든다는데 풍년은 좋으나 흉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흉년이 올 수가 있을까? 우리 인생에? 있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아, 내 인생에도 흉년이 올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해요. 왜냐면 우리도 건강의 풍년일 때가 있었어요. 건강의 풍년이라 뭐든지 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거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의 흉년이 슬금슬금 오니까 눈도 잘 안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모든 게 왜 멀쩡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런 데가 왜 아프고 저리고 왜 그래?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걷다 말고 뚝 하더니 무릎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 이런 흉년이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풍년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어떤 모습이라도 흉년이 올 수도 있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막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너무 이렇게 미련했어요. 지혜가 없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당해서 갑자기 흉년이 왔을 때 남편의 죽음이라는 흉년이 왔을 때 저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사람 죽는 걸 제가 그때까지 몰랐나요? 당연히 알았죠.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언제까지 살 거라는 것이 정해진 걸 우리가 아나요? 나는 언제까지 살 거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남편이 몇 살까지 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100%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미련하고 둔하고 알지 못했어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문제가 오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끝도 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하는 거예요. 왜요? 흉년이 있다는 걸 나는
상상을 못해. 내 인생에 흉년이 있다니, 이런 흉년이 있다니, 이런 거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에게 요셉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꿈을 이야기해요.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런 건 좀 안 말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흉년이 있다는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바로 맞대면 해놓고 흉년이 있을 거라. 7년 흉년이요.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해야 돼요. 네, 그거를 하는 것이 편안한 대답이에요. 분명히 그랬죠? 편안한 대답을 해줄 거라.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굿뉴스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기껏 하는 말은 흉년이요, 그것도 7년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고 또 아주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던 흉악한 사건, 자, 이런 사건이 올 때 이것을요, 이제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흉악한 사건을 만나요. 그럴 때요, 이거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런 흉악한 일은 겪지 않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약하고 악한 자녀, 또 약하고 악한 부모, 그 제가 약한 거는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약하고 악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흉년을 어떻게 예비하지? 흉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걸 지식이라고 한다면 흉년이 올 걸 알았잖아요. 모르는 거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그걸 깨닫고 알았어요. 이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흉년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번에는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지혜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지식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지혜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거죠. 분명히 바로에게 유익한 말, 편안한 대답, 그래서 유리한 말, 그런 샬롬을 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꿈은 재앙이 올 거라는, 7년은 풍년이지만 7년은 흉년이라는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확한 걸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병명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혹시 암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모를 때는 더 이게 더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대처를 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우리한테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7년간 대풍이 올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매년 풍년이네. 뭐 그냥 넘치는 알곡을 거두고, 예,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족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계속 풍년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부요해져요.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감사가 없어져요. 의당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냥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사는 그 중심은 흉악할 수가 있어요. 흉령 같은 중심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을까요? 저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은 둘 다 있지만 저주에 대한 말이 많아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지만 사실 축복 대 저주를 보면 1대 4예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허탄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저주야, 재앙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는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 풍년보다 흉년을 언급하는 게 많아요. 근데 흉년의 기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풍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흉년이 될 때 믿음이 흉년돼 버렸어요. 세상 따라, 물질 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다 보니 이사 가자. 모압으로 갔지만 모압에서 진짜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물질 따라 또 풍년이라는 소리 따라 갔다가 진짜 흉년을 만나요. 그래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는 풍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의 풍년일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대.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는 그가 가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는 진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풍년을 얻게 돼요. 믿음의 풍년을 갖게 되니까 삶의 풍년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의 중심은 믿음의 풍년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요, 이 흉년이 왔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승진도 안 되고, 학교도 떨어지고, 질병도 오고, 이럴 때, 안 받아들여. 이게 뭐야?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7년 흉년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다. 이거를 처방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그냥 잘 될 거다. 어떠한 뭐도 없어. 그냥 무조건 복 받아라. 무조건 돈 많이 벌어라. 무조건 건강이로다.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흉년도 이 흉년을 승리로다 이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처방해주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흉년을 준비하라고 요셉을 그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또 이제 정치범들이 들어왔지만 정치범들이 경제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애국의 경제도 많이 듣게 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7년 풍년 후에는 흉년이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배운 바가 있잖아요. 왕은 흉년입니다. 지식의 은사까지만 딱 말해버리면 왕은 흡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흉년을 잘 지나갈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왕의 바로 왕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이요 대화를 하면서 대안까지 요셉 바쁘죠? 한쪽으로 하나님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의 말은 들으면서도 그 중심은 하나님께만 묻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들으면서 이것을 말하면서는 한쪽으로는 하나님 그럼 이건 어떻게 처방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여쭙는 신앙.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예요? 그럼 하나님 가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주님 그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고 여쭈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요셉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감당할 시험만 있어.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감당할 만한 것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다 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명철한 지도자를 세우시옵소서. 그래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그 풍년 후에 오는 대흉년을 이제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위기를 대처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도요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요 그냥 우리가 사건이 오면 그때서야 펄펄 뛰고 나는 그럴 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정말 샬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마다 이런 어떤 상황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애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왕이라고 하는 리더에게 연결되어 있죠. 그 바로왕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국은 7년 흉년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7년 흉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속한 내 가정, 내가 속한 내 교회, 내가 속한 내 직장, 내가 속한 우리나라의 리더십, 정말 좋은 신뢰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리더십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직장 다니면 우리 직장에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에 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그래도 여러분 처음에는 듣는 귀가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점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내가 모를 때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참 저와 여러분은 또 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들 스스로가 저들을 잘 인도하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살아. 물론 내 모습 그대로 살지만 하나님께 자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강사님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맡기셨는데 저에게 무슨 그런 대단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면 강사님들이 구역원들을 사랑해야 돼요. 구역원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해봤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그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그럼 사랑만 받으면 되나? 아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역 강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 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그 신령하다는 건 산신령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령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강사님들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령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강사님들도 항상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막 두들겨 패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처럼 이렇게 도대체 이 집사님은 왜 그러지? 저 성도님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자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연령과 상관없이. 연령이 많으셔가지고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자다가도 그 영혼들의 이름이 다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구역 식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와야 돼요. 항상 기도하기만 하면. 그렇다면 구역 식구들은요. 나를 위해서 나보다도 더 진실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해 주시는 리더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순종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은 구역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 그 구역을 복을 안 주실까요? 그 구역을 밟아놓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 구역의 리더십이 복을 받으면요 한 번에 다 받아요, 여러분. 그물코 하나를 딱 잡으면 그물이 쫙 따라오듯이요. 그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복을 주시고 같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타적인 선택,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님은 뭘 원하시지? 나는 이때 뭘 어떻게 하지? 합당하지? 그리고 주님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한 대로 명철한 지도자, 명철한 지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말이에요. 그를 세우셔야 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7해 풍년 기간 동안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10의 몇 조예요? 10의 2조예요, 여러분. 5분의 1은 10분의 1이
10의 1조죠. 5분의 1은요. 10의 2조에 뭐냐면 세금을 10의 2조를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나는 요즘은 참 살만 난다. 그러면 적어도 10의 2조는 내가 저금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금하셔야 돼요. 저금 안 하고 있으면 있는데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네. 나는 뭐 깨끗해. 이거 깨끗한 건가? 지혜가 없는 것일 수 있어. 항상 풍년이 아니라니까. 흉년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20% 우리의 수입의 20%를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 이전에는 얼마큼을 내가 저금했어. 근데 풍년이네. 뭐 월급도 오르고 뭐도 어떻고. 그러면 2배로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풍년의 기간이라고 풍년일세 훌떡 다 그냥 야 너 이거 참새들 니네들도 한 바가지 먹어라. 그냥 푹 퍼가지고 참새들도 다 갖다 주고 아우 그 비싼 거를 아유 많은데 뭐 어때? 야 니들 고양이들도 한 바가지 먹어라. 개들도 지나가는 들개도 실컷 먹어라. 주는 건 좋으나 여러분 흉년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지금 저것을 무슨 저렇게 뭐 돈 저금하는 걸로 이렇게 말을 하나?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돌아보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나는 맨날 라면만 먹어도 나는 하나도 아픈 데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좋아. 라면을 잡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잡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정말 연령이 들고 뭐 할 때도 여러분 그게 생활 습관도 그렇고요. 뭐 식사 습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는 그렇게 말해요. 풍년 때 교만하지 말고 영육간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저축해야 되고요. 장차 받는 환란을 예비해야 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게 풍성해야 한다고 해서요. 풍성하다고 해서 그걸 다 허비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흉년든 인생을 돕는 것이 또 우리 흉년의 예비책이에요. 내가 나는 풍년인데 우리 옆집은 흉년이네. 그런 거 흉년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나의 풍년의 때에 흉년의 사람을 도와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으로, 에너지가 없을 때 에너지로, 지혜가 없을 땐 지혜로, 물질이 없을 땐 물질로 그렇게 흉년을 맞이한 사람을 나의 풍년으로 도우면 그것이 내 흉년에 대한 예비책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지금 도저히 그러네. 예비책은 아유 나한테 줄만한 사람한테 내가 줘야지. 저 사람 줘봤자 나한테 갚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이래요. 갚지 못할 사람한테 줘.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셨어요. 내가 주면 저 사람 지금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오면은 나한테 막 다 올 거야. 그때 준다 써. 이자도 막 더 많이 준다고 그랬어. 그거 바라고 계산해고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한테 도로 갚을 사람한테 주지 마 그래요. 그럼 너 상 없잖아. 너 못 갚을 사람. 저 사람 해봤자 나한테 갚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다 작다? 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크다. 아주 크다. 엄청 크다. 하나님 손으로다가 주시는 거 받을래요? 조막손으로 주는 거 받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줬는데 저 사람 나 못 갚어. 그래 너는 갚지도 못하면서 너는 뭐 달라고 그러니 그냥 주세요. 아니 뭐 땅 팔아서 집 팔아서 주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주세요.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못 갚아. 근데 누가 갚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 주는 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흉년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풍년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영적 풍년을 경험하면 이제 내 흉년뿐 아니라 지금 요셉은요. 흉년 중에 이런 흉년 만난 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근데 왕인데 애굽의 왕한테 아직 오지도 않는 흉년을 대비하는 대비책까지 다 가르쳐주네. 자기를 흉년 맞아. 아니 세상에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다가 10년을 살고 누명을 쓰고 그것도 정치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그 일하면서 끝도 안 보이는 일을 하는 그 흉년보다 더한 흉년이 도대체 어딨냐고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앞으로 지금 오지도 않았어. 또 앞으로 7년은 뭐 빚두둑이면서 사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니까 그거를 처방을 내려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되나?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사정은 아주 기가 막혀. 그런데 내가 상담해 줘야 될 사람은 풍성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나는 기가 막힌 인생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된다고요. 됐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도 이방인, 감옥에 들어있는 수감자 이런 사람을 끌어서 말을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너무너무 지혜로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줄 것만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했든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내가 우리 마을이라는 공동체, 또 무슨 우리 어떤 직장 또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나라 또 구역 하여튼 이렇게 어떤 우리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님 인간으로는 흉년의 흉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풍년이었던 요셉처럼 요셉이 영적으로는 풍년이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주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영적 풍년되어서 흉년된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